현대인들은 언약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계약이나 약속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군대 가기 직전에 사귀던 남녀가 여자를 붙잡아 놓기 위하여 언약식이라는 걸 하고 가요. 그래도 신을 거꾸로 신는 아가씨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인데, 이게 뭐냐면 말로 약속한다. 말씀 원자에 약속 약재, 말로 약속한다. 그게 언약이에요. 헬라에서는 베리트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데, 스펄전 목사님은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석사 학위를 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죠. 그리고 그 인간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이었죠. 법. 그래서 하나님은 법치로 인간을 다스린다, 그거예요. 인간을 다스리는 가장 현명한 시스템은 법 외에는 없어요. 이 준법, 인간을 이해할 때 성선설, 성악설, 혼재설, 준법설, 속죄설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인간을 다스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법이지요. 근데 이 법은 의롭고 공평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법이 그런 거죠. 만인이 법 앞에는 평등하고, 그리고 만인은 이 법을 수긍을 해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이 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을 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거죠. 그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법을 지킨 자는 천국 가고 법을 어긴 자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고, 천국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들이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법을 잘 지키면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법을 어기면 부자유하고, 경찰이 붙잡아가고, 검찰이 고소를 하고, 판사가 재판을 해서 뭐 감옥을 가든지 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유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언약하면 법이에요. 그 새 언약 전에는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죠. 근데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 이걸 신학적으로 개념화하면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새 언약은 은혜 언약,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한,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이 법이에요. 이 법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선악과 열매가 아니에요. 선악과 열매는 그냥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먹지 말라, 이게 법이에요. 먹어라, 이것도 법이고, 먹지 말라. 그래,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되, 그 법이에요. 근데 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게 법이에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성경에는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신학자들이 조직신학에서 개념화시킨 용어예요. 법을 만든 당사자 하나님과 이 법을 준행해야 하는 당사자 인간의 계약 체결인데, 이 계약은 쌍방 계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뭐죠? 선포예요. 이 법을 지킬 경우에 보상을 주고, 어길 경우에는 벌을 주는데, 그 벌이 아주 잔인해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을 조금 보겠습니다. 행위 언약의 내용은 분명한데,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당사자가 체결을 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약속은 생명이고, 상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조건은 따먹지 않는 겁니다. 위반할 경우에 형벌은 죽음이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이 체결한 이 행위 언약을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을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로 인류 불행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뱀이 열매를 먹도록 유혹을 해주자 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이 뱀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을 형상화시킨 것이 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탄은 에덴 동산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여 먹게 했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하와는 남편에게 줬어요. 여자의 힘이 하나님보다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은 안 듣는데 부인 말은 들어요. 타락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죄를 범하면 상응하는 벌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벌을 줬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옆 사람, 죄를 짓지 않도록 합시다. 행위 언약을 깨트린 결과는 비극이죠. 죽음이 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지요. 먼저 영적 죽음이 왔고 이어서 육적 죽음이 왔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적 죽음에 이어서 육의 죽음이 오는데 결국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창세기 3장 19절. 인간의 영과 육의 고통이 발생하는데 욥기서 14장 1절로 2절. 욥이 경험한 모든 고난이에요. 생로병사. 욥은 이 고난을 겪었죠. 가족을 잃고 몸에 병 들고 재산을 잃고 인간관계 끊어지고 가정 파괴되고 죄의 결과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화영검으로 가려놔서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분, 이 화영검을 뚫고 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며 그를 내 마음에 모셔서 그와 내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로 얻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부패됐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 파멸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한 사람의 죄가 전 인류에게 소위 전가되는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의 죄는 전 인류에게 파급이 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 이 죄를 히브리에서는 하마르티아, 아웰, 아온, 페사, 마일, 이와, 리시아, 아샴, 이웬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아주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특별한 악입니다. 악 중의 악입니다. 죄는 윤리적 측면에서 악의 편에서요. 언제나 악한 편에서입니다. 내 속에 죄가 있으면 그래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사람은 늘 선한 편, 의로운 편으로 따라갔는데 내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나쁜 편으로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특성은 불법, 불의, 불신앙, 불일치, 그리고 죄의 죄책감을 수반하며 수치감을 가져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의 자리를 잡죠.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비극을 가져와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자,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죄의 문제는 행위 언약의 파괴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정해 주신 법을 어기는 데서 이런 비극이 왔다. 그 주범은 아담과 하와. 이게 옛 언약의 범법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죄악으로 인한 파괴와 죽음과 파멸과 멸망이 오고 최후의 지옥으로 가야 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행위 언약을 어긴 결과다 이 말이죠. 자, 또 하나의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새 언약. 이걸 은혜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파괴한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은혜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체결한 언약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개념은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걸 구속의 언약이라 해요. 그 구속의 언약의 집행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화육강생. 이렇게 해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소위 임파테이션, 통로의 역할을 했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택함받은 인간. 행위 언약과 마찬가지로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행위 언약과 달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 좀 달라요. 행위 언약은 죄를 지면 죽음밖에 없는데 은혜의 언약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에는 용서가 없어요. 벌만 있어요. 근데 은혜 언약은 그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죄 없는 것으로 인정, 그 칭의라, 저스티피케이션, 칭의하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죠. 그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러고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같은 개념이에요. 같이 합니다. 은혜의 언약, 새 언약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행위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 조건이에요. 근데 이 인간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은혜 언약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죄를 졌어도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재판받을 문서를 도말시켜 버렸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 졌습니다. 변호사가 되신, 이를테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없는 것으로 다 도말시켜 버렸어. 나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데 하는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조건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시다. 옆 사람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언약은 약속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 사함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 언약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은혜로운 언약이에요. 인간의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늘 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 삶 속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의 언약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의 중보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과 이끄심에서 이 성삼위 일체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효력이 상실되질 않아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효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히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무조건적이에요. 남녀노소, 국적 인종을 불문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 언약의 특징이에요. 저 아프리카 사람도, 저 오세아니아 사람도, 저 남미 북미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되죠?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파기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예수님을 보내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의 죄를 다 한 방에 해결하신 분이죠. 엄청난 은혜. 근데 그것은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어서 우리가 죽을 것을 주님이 죽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걸 주님이 받으셔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 앞에 나가 그 보혈로 인하여 영원한 영생 하늘나라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개념입니다. 새 언약은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8장 7절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한 언약인데 저 첫 언약에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7절입니다. 8장 7절.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언약은 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흠이 있었다고 해서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불완전하거나 흠이 있다거나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구원은 점진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발전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그 모든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이 점진성 속에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행위 언약, 그 언약이 율법으로 나타나고, 율법이 제사제도로 나타나고, 제사제도로 이어지지만 그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주는 은혜 언약,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 과정에 첫 번째 만들어졌던 행위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은혜 언약에 미치지 못하더라. 이런 면에서 율법과 이 행위 언약이 부족하고 흠이 있다는 뜻이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자체가 흠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 은혜 언약은 결코 흠이 없는 완전한 언약으로서 이 새 언약 속에 들어가는 인간들은 누구나 다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의 율법을 포함하여 옛 언약이다. 613개잖아요 율법이. 옛 언약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짐승이 죽었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죽었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들,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었잖아요.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제사장도 인간이었어요. 인간의 죄를 구분하는 방법은 외적 행위에 국한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나 행위 언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끊어야 살인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법이 강화가 됐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 혹시 시누이 미워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이번 추석에 잔소리만 아니면 시어머니 꼴 보기 싫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미워했다면 집니다. 무슨 죄예요? 유권사님, 무슨 죄예요? 미워했으면 살인죄야. 살인죄야. 그러면 살인죄를 가지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못 갑니다. 예수님이 강화시켜 놨어요.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함받는 비결이 있어요. 누가 사해줘요? 예수님의 뭐가? 보혈이. 믿으시면 아멘. 고백하셔야 돼. 근데 이번 추석에 시어머니 시누이 미워하고 살인죄 한 2-3명 죽였잖아. 그리고 내년 설에 또 가서 또 미워해. 그러면 그때 또 죽이는 거야. 그러면 이번 죄는 용서받았는데 그때 죄는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왜? 알고 짓는 죄는 성령 해방죄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면서 반복 짓는 죄는 천국에 못 간다니까. 성경적인 언어이기도 하고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아주 강하게 어필시키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거 들으면 겁이 나기도 해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워야 돼요. 옆 사람,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이게 새 언약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의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죄는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정죄해요. 왜 이렇게 강화시켜 놨을까? 더 쉽게 만드시지, 더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서 남을 미워한 죄, 살인죄 졌다면, 3-4명 죽이고 왔다면 오늘 철저하게 며칠간 눈물로 회개하세요.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맑은 양심으로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죄를 짓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섭게 책망한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다 이거야.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헌금도 줄 줄 알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모략을 꾸미고 말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이 다 멸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했습니다. 10절에 나와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인 율법은 책이나 돌에 새겼어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새겼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온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언했는데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죠. 마음에 기록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돌비에 새기듯이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은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트에, 여기 좌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날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머물러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찢어지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해요. 책은, 돌멩이는 깨져요. 그러나 이 새 언약, 믿음의 법칙은, 성령의 생명의 법칙은 우리 생명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항상 좌소를 잡으시고 거기 머물러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인 지성, 감정, 의지에 새긴다는 거죠. 인간의 양심, 즉 인격에 새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마음에 새 언약이 새겨진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죄는 주께서 기억하지 않아. 12절이에요. 그들의 죄가 다시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인간들은 인간의 죄를 파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했습니다. 양쪽의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조국과 그의 아내와 두 자녀에 대해 죄를 파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내는 거예요.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 정치적인 사람들은 반대편을 죽여야 자기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 청문회를 해서 죄를 들춰내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진리를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청문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국회의원들은 그분의 죄를 다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지금 찾아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찾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끝까지 못 찾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찾지 못하는 죄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청문회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찾아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책에 천사들이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요즘은 하늘나라에도 CC카메라가 있대. 천국 갔다 오신 분이 천국에 CC카메라가 있는데 다 찍었더래요. 자기 생각에 난 이 정도 믿으면 천국 갈 거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청문회에서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이 매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를 2명이. 이게 천군 천사야. 지금 여러분 옆에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다 기록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딱 기록해놨는데 그만 빼도 박도 못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런 죄를 졌어도 사함받는 비결이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우리 큰아들 손주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거 한 곡을 다 해요. 4곡을 불러. 야, 28개월 됐는데. 그런데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삭감받고, 그렇게 불러. 언어가 좀 불분명해서 사함이 아니고 삭감받아. 여러분, 삭감받아가지고는 못 가요. 어떻게 해야 가죠? 사함받아요. 옆 사람, 사함받아야 갑니다. 깨끗이 사함받아요. 여러분,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죄를 절대로 파내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파내지도 아니하시고 바다 뒤에 던져버리시고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제일 깊은 바닷속에
우리의 죄를 쳐넣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안 돼. 언어로도 죄를 지면 안 돼. 행위로 죄를 지면 안 돼. 그래서 너 손이 죄를 지면 찢어버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어. 너 눈이 죄를 졌으면 빼어버려. 애꾸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어. 너 다리가 죄 지는데 달려갔으면 끊어버려. 한쪽 다리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어요. 여러분, 우리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은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를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실로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새 언약의 제정자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랬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율법보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왜? 이때가 막 핍박 시기고 박해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배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은둔하는 자들, 순교하는 자들은 간혹 있었고 거의 7, 80%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떠난다는 것은 유대교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넘어온 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는데 참 구원의 복음교회에서 왜 율법교회로 넘어가냐. 그래서 이 율법이 주장하는 그 인물이나 사건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위대하고 레위지파의 아론 제사장보다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반차에 있다. 이것을 이제 이 히브리 저자는 밝히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선지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보자예요. 중보자라는 말은 메시테스, 메소스, 중재자, 중개인 그런 말입니다. 두 쌍방 간의 관계를 잘 조절해 주는 사람, 이것을 중개인 혹은 중재인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거나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대그룹의 회장을 만날 수가 없죠. 내가 전화한다고 만날 수 있으며 메일을 보낸다고 만나줍니까? 못 만나죠. 그런데 여기 중재자가 있으면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중재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 새 언약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하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는 아담은 언약을 깨트렸어도 우리는 언약을 지켜야 돼. 옆 사람하고 언약을 지킵시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먹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는 방법이잖아요. 믿음도 원론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건 맞아요. 동시에 믿음은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벌써 30년이 되고 40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 수준급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수준급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초등학문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믿음을 뺏어가고 의심하게 하고 믿음이 말로는 있다고 하는데 행실 속에 믿음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와와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트린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을 깨트려 생명을 잃고 지옥에 갈 수밖에 운명에 처했던 첫 조상처럼 살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새 언약 속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세상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의사가 이제 피부암에 걸린 여성을 수술을 했어요. 내가 암이 퍼져서 신경 하나를 끊어버렸어요. 수술은 잘 끝났어요. 근데 이 여성이 마취가 풀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거울 앞에 섰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이 근육신경이 끊어지면서 한쪽 입이 돌아간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 눈앞이 캄캄했어. 의사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평생 이 얼굴로 살아야 됩니까? 의사가 안타깝게 예,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한없이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이때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여보 예쁘다, 어린애기처럼 귀엽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의 얼굴에 입을 맞춰줬어요. 큰 위로가 됐어요. 그 얼굴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흉을 보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자기 옆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 얼굴이 그렇지라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요? 남편이죠. 그 사람은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흠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흉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매도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세상이 다 나를 버려서 혈혈단신 저 사막 한가운데 세워놓은 것 같은 처지라도 거기도 따라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그분이 주신 언약이 새 언약이라. 이 새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뭐냐?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추석도 갔고 가을도 왔고 선선하고 복음 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직도 이 새 언약의 진리와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